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방송을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나누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 네, 맞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허준님, 그리고 또 김크냥 대표님, 거준님, 백순의 어머니까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감기 몸살 걸리셨나요? 김크냥 대표님? 아, 참 안타깝네요.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약 먹는데 선수인데, 약 잘 먹는데 선수인데,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저는. 네. 믿고 먹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또 처방한 약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하고 먹는 사람인데, 빨리 먹고 나아야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오늘은 또 토요일 잠시 후에 국민대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힘을 얻고 저희들이 정말 용기를 얻어서 저 주사파 세력들과 싸워서 담대히 나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저희 입술을 또 움직이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장 예수와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바리새인 중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이제 선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참 질문하는 게 우리들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이 참 질문하는 게 초등생 수준의 질문이지 어떻게 보면. 예. 두 번째 또 모태에 들어갑니까? 예. 잠깐만 여기 너무 삐딱삐딱해서요 제가. 저부터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된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물세례 받는 거 말고도 이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물론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만큼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내용하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심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공생에 다닐 때는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았죠. 성령을 비둘기같이 성령을 했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하늘로 들러 올려져야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앞으로 계속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불되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 일들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동안 모르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해주겠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을 할 뿐이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뿐이다. 응? 그러니까 보지 않고 알지 못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 것과 들은 것, 아는 것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완악한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중 하나인 니고데모, 바리새파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절대로 저는 모르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뭐. 보지도 않은 거, 확인하지도 않은 걸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지 판단하는 그런 모든 일이든지 확인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애국운동이 정말로 의로운 일인지를 확인하러 나와서 이게 기인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주관한다. 이것에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본 거,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나 이러한 모든 선한 일들 행한 것을 또 듣고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완악한 사람들, 윗대가리들, 지도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극히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아니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일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애국운동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령한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않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뱀을 들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뱀독에 물린 사람들이 나았어요. 뱀독에 물리면 죽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들리신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하나의 예표가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얘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3장 16절이 드디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어저께 가지고 가정예배 드릴 때 이제 찬송을 불렀죠,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자, 이 찬양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물론 심판하러 오시는 건 두 번째 오실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심판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육신의 아들. 그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이 말씀은 두 번째 올 때에도 구원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심판, 저주의 심판,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죄 없다,
죄 있다 하지 않고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정죄의 판결의 내용이 바로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한다. 왜? 사탄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예.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예수가 빛으로 비추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정결케 되는 것인데, 완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얘들은 거절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비추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예, 이영란님께서 또 얼마 전에 또 후원하셨더라고요. 참 형편도 어려우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또 후원하셔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듣고 알기만 하고 옳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 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들은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 자기들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눈이 높아지고 가리워져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다. 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이제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계속 주었던 사람이죠. 그는 이제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같이 세례를 베풀고 다녔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유대인과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풀어서 다시.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고 선생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렇게 크고 놀랍지만
지금 선생님보다도 더 저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쵸? 예. 그들은 이제, 요한이 먼저 앞서서 말한, 것이에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쉬운 성경에도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진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신랑의 친구들도 그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바로 흥하여야겠고 그분이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점점 더 흥하여야겠고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흥해질 수밖에 없죠.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 말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예.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병호 목사님께서도 오살리에서도 인침을 받으라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이 되라고 이게 설교하셨어요. 부흥회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분의 증언이라는 것을 그분의 증언을 참되다고 믿는 자, 그게 바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상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쉬운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더 많고 능력 있는 세례를 베풀고 계시죠. 이제 가로열고에 대해서 이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도 세례를 베풀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참여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를 떠나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일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맞습니다. 예.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여자들은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모르니까. 그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죠? 여자는. 이제 물 한 모금 달라 그러고 이제 그냥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했는데 구할 줄 모르죠.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는 여자는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여기서 우물물 먹고 잘 자랐어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요, 물이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참 엉뚱한 질문을 하죠. 예.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런 물 좀 제발 주세요. 두 번 다시는 여기에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물 길러 먹는 거는 뭐 육신의 그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거 당연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다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자, 뚱딴지 같은 명령을 내주시죠.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리고 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알면서 이렇게 시킨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야, 대단한 여자예요. 예?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예? 당신과 잠깐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참된 말이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건 5번 이혼했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바꿔치기 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일 뿐이라는 거죠. 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정확하게 말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이 메시아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어디서 들은 소문,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야, 제가 그 충격적인 현장, 그 사마리아인이었으면은 기절초풍하고 막 머리가 막 확 곤두서면서 막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과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가 내가 바로 그다. 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뒤에는요, 이야기가 잠시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에도 감히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자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황급하게 막 뛰어가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라. 또 와서 보라 나오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런 내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인데 와서 한번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거예요.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신기하네 이러면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얘 와서 보라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야 막 내가 설명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와서 들어보세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와서 보라. 예, 계속 초청하라는 거죠. 예, 가족 예배도 마찬가지고 초청하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믿어요. 예. 사이대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참 재밌어요, 그죠? 수근수근 되면서 누가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갖다 줬나? 이렇게 수근수근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는 음식이 아니죠.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둘 다 즐겁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를 한다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것에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함께 좀 더 주무시고 가라고 했더니 이틀 동안 또 주무시면서 예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죠? 사마리아에 거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죠? 예. 선지자가 이제 자기 고향 땅, 그런 사람, 자기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죠. 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바로 이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예,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맞는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행하려고 하시겠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했는데 그거를 믿고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아이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살긴 뭘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의심했으면 안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겠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굉장히 먼 길인 것 같아요. 그죠? 쭉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종이 당신의 아들이 살았소 라고 하는 거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물었더니 어제 7시. 그때 이제 아이가 아팠을 그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정확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렇게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표적. 예. 거의 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뭐가 떴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 예.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떴습니다. 예. 그 전반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이고야, 제 책이 나오려고 하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맞죠, 여러분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처음에 좀 많이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더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떴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까지 했는데 같은 또 요한복음에서 14장 21절이 떴어요. 예.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참
좋은 성경 구절이죠.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함 있는 믿음을 사는 사람이라야, 예, 그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형제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좀 전에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죠? 그분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를 믿고 따르고 받아라.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리고 내가 잠시 후에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령 부회사를 보내시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예, 이때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도,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받은 오늘의 말씀이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 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야, 여러분, 예?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절부터 2절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악한 것을 제발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시오. 이러한 악한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순결한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하게 기도하여서 받는 성령불, 기름 부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직접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함께 임하는 이런 또 체험을 할 수 있죠. 간절히.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나누고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현장에 생생한 방송을 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멸궁! 그리고 6시, 5시, 6시 사이에 예, 우리 종로 자유마을 관련된 분들 만날 거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커즈님께서 또 공지를 또 올렸더라고요. 자유마을방에다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